오늘은 복받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복받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어제가 구정 명절이었는데 명절 새 풍속도 가운데 하나가 노인들이 인천공항 터미널에 와서 의자에 앉아서 혹은 누워서 시간을 보내면서 명절을 다녀가는 게 근래에 생긴 새로운 그 명절 풍속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필 다른 날도 아니고 명절에 왜 노인들이 공항 터미널에 와서 하루를 보내고 가나. 거기 온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보았더니 명절인데 찾아오는 자식 하나 없고 그래서 집에 혼자 있자니 더 쓸쓸해서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왔다 갔다 하는 공항에 오면 사람들 구경도 좀 하고 비행기도 보고 또 실내 환경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따뜻하고 편의시설도 잘 돼 있고 또 거기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런 노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간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혹은 20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된다면 물론 그렇게 안 되시겠지만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그분들이라고 해서 자식이 다 없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 자식들도 저 살기 바빠서 오지도 않고 또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혼자 명절을 쉬기보다는 차라리 그렇게라도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나왔다고 했다고 합니다. 복받는 가정들이 되셔야 합니다. 복받는 가정이 돼서 나도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내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내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실 때 너만 복을 주겠다 이러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와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녕 복받는 그런 성도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십니다. 이런 복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나 그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복받는 가정, 복받는 가정이 되려면 그 자체가 무슨 형태입니까? 수동태가 아닙니까? 그 말은 내가 복 받는 사람이 되려면 복 받는 가정이 되려면 내가 받는 거니까 주셔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복 받는 가정이라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복 받는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 받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복 받는 사람, 복 받는 가정이 되려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복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복 받는 사람이 되려면, 복 받는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신비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만드는 대로 내 인생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쉬운 예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 예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한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고, 태어나서 보니까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났고 거지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내 의사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또 결혼 문제만 하더라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만나고 혹은 어떻게 소개를 받고 어떻게 교제를 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연관이 돼서 부부가 돼서 한평생을 사는데 그게 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그 만남이 잘못되면 정말 한평생 불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가정에 복을 주시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가정에 복을 주시는가 하면 택한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정, 성경적으로 연구해 보면 그 개인의 어떤 특성에 앞서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복을 받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요, 메시아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망할 수 없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망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아브라함은 망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 구속의 역사가 망가집니다. 그러니 망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을 수 있습니까?
이삭이 병들어서 죽든지 나쁜 사람에 의해서 살해되든지 병에 걸려 죽든지 뭐 그럴 수 있어요. 이삭은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도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잖아요. 이삭을 제물로 불에 태워서 번제로 만약에 바친다면 하나님은 죽은 잿더미 속에서도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죽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 죽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로 수확을 거두게 됐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망할 수 있습니까? 바다 아람에 가서 고생은 좀 했지만 야곱이 고생한다고 망합니까?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지만 400명의 가병을 데리고 죽이려고 왔지만 에서가 야곱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에서는 절대로 야곱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400명이 아니라 400만 명을 데리고 와도 에서는 야곱을 죽일 수 없습니다. 야곱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입니다. 야곱이 죽으면 이스라엘이 망가집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죽을 수가 없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이 노예 생활하다가 마저 죽었다든지 감옥에 가게 됐지만 감옥에서 병들어 죽었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까? 요셉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복받는 가정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가정인가? 만약에 그 질문에 아멘이라고 답할 수만 있다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왜 아멘을 못 하십니까? 자신이 없으면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자신이 안 생기면 금식 기도하세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군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들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아야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택하신 바 되어서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복을 받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면서 사실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또 은혜를 믿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우리는 그렇게 많이 쓰면서 여전히 우리는 은혜를 오해합니다. 은혜는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죄악과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과 우리 자신의 불가능성을 전제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자신에게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시기 때문에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런 복이라도 받고 사는 것처럼, 또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래에 복을 주실 것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자격이 없으니까 복 받기는 틀린 것처럼 그렇게 오해합니다. 뭔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복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시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복 받기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은혜란 말은 그 두 가지를 다 배격합니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은혜라고 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자격 없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성경과 그리고 인간의 삶을 분석해 보면 복 받고 사는 사람이나 복 받지 못하는 사람이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복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 아담의 후손에게 무슨 복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교회 다닐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목사나 집사나 누구나 다 우리 자신에게는 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이거를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이게 우리의 자격이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노력의 결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고, 오늘 명절 휴일인데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려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까? 신학 박사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누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기본적인 증거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내가 더 IQ가 높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더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주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누가 압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박사들이 서기관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멸성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바리새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신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그분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을 주셔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을 받게 하십니다. 말씀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말씀 못 깨닫습니다. 이 성경이 보통 책입니까? 신비한 책입니다.
성경 읽는다고 뜻을 압니까? 목사들도 잘 모르는데 평신도 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수십 번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는데 그 뜻을 알겠습니까? 설교가 귀에 들어옵니까? 귀에 들어오면 뭐합니까? 귀에만 들어올 뿐 마음에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평생을 교회 다니는데 내가 받아먹은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품고 사는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뭐 하라고요? 먹어라. 그 설교를 하고 은혜 나누는 것을 제가 읽어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나는 내가 붙들고 사는 말씀이 없구나. 내가 평생을 붙들고 사는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성경 말씀도 알고 설교도 수없이 듣지만 내가 평생 붙들고 사는 말씀이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무슨 말씀을 붙잡고 삽니까? 당신을 변화시킨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내 운명이 바뀌었다고, 내 삶이 바뀌었다고, 내 가정이 바뀌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다고, 이 말씀이 내 운명을 바꿔 놓았다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무엇을 들었습니까? 비극입니다. 불행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내 운명이 바뀌었다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우리 가정이 바뀌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있으셔야 합니다. 없다면 성경은 당신에게는 하나의 책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성경을 들고는 다니지만 당신에게 그것은 성경이 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받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붙잡고 살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그들의 운명을 바꿔놓는 그런 복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받는 가정은 오늘 여호수아 24장, 이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완성한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많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와서 원주민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선민의 영광 속에 살아야 할 그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이 설교 속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여기 강 저쪽이란 말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던 그 강 저쪽을 말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던 유프라테스 강 저쪽, 곧 갈대아 우르를 가리킵니다.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달신을 섬겼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24장 2절 3절에서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렇게 설명합니다.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그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입니다.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 이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불신 조상들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불신 조상들처럼, 우상 숭배에 빠져 살던 불신 조상들처럼 살지 말아라.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5,000년 역사 속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겨우 130년 남짓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5,000년이란 그 장구한 세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원시 신앙에 빠지고 무당 종교에 빠지고 불교와 유교를 믿고 5,0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난하고 짓밟히고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풍요한 축복 속에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어도 예수님도 모른 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지도 말라. 무슨 뜻입니까? 이 시대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너희 조상들처럼 살지 말아라. 또 이 시대 사람들,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삶을 너도 똑같이 살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거기 말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시대를 본받아 살지 말아라.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내 친구들이 어떻게 살든지 넌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망할 때 너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야 그들이 죽을 때 너는 죽지 않는다. 그래야 그들이 지옥 갈 때 너는 천국 간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조상들처럼 살아서도 안 되고, 믿음 없는 이 세대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오늘 교인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교회나 나온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살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기도나 한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뭐가 달라야 합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부귀영화를 목적하고 삽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미국을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들인 청교도들이 왜 유럽에서 영국에서 신대륙 아메리카에 와서 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습니까? 그 땅에는 자유가 있고 황금이 있어서 온 거 아닙니다.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던 목적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럽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는 환경이 되자 새로운 대륙에 가서, 신천지에 가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보자. 그래서 목숨 걸고 신대륙에 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복받고 저런 강대국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물론 지금 미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청교도의 신앙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미국 교회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고 목숨 걸고 와서 처음에 그렇게 살았더니 짧은 역사 속에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던 겁니다.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야 합니다. 영적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나라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부질없는 것들, 무상한 것들, 결국은 다 없어질 것들인데 여기에 내 인생을 걸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인생이 별겁니까? 100년도 살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아웅다웅 싸우면서 결국 남는 게 무엇입니까?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영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공산주의를 배격합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공산주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거짓과 폭력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처음부터 백성을 속였고, 공산주의가 집권하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 러시아에서도, 중국에서도, 캄보디아에서도, 베트남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수백만, 수천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공산당이 들어서는 곳마다 폭력이 없었던 곳이 없습니다. 공산당이 좋다고요? 거짓과 폭력으로 자기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게 공산당인데, 공산당이 좋다고요? 무지한 사람들의 헛된 망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로 사는 것입니다. 습관이 달라야 합니다.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 우선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새벽 기도의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게 습관되지 않으면 평생 교회 다녀도 새벽 기도 못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잘 가지셔야 합니다. 말씀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봉사의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을 섬기고 봉사하며 봉사의 기쁨 속에 살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명절에 며느리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말이 뭔가 조사를 했는데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명절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로부터 제일 스트레스 받는 말이 어떤 말인가? 첫째가 친정에 가려고 하는데 신호 보고 가라 하는 말이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받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TV 보고 있는 신우한테 과일 깎아다 줘라 하는 말이 세 번째로 스트레스 받는 말이라고 나왔습니다. 아니 평소에도 잘 못 보니까 좀 기다렸다가 신우 얼굴 보고 가면 뭐 큰 문제 생깁니까? 신우가 왼수입니까? 물론 자기 딸은 TV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한테 사과 깎아주라고 하는 시어머니도 좀 생각할 점은 있지만, 아니 사과 나무를 심어서 그 사과를 갖고 와서 그걸 따다 주라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하나 깎아 주라는데 그것도 또 못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까? 사과 하나 깎아 주라는데. 인생이요, 작은 수고도 할 줄 모르면 인생 불행하게 삽니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작은 수고도 굉장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까지 사고 하나 깎아주는 게 뭐예요? 나보고 깎아주라고 해도 내가 깎아줄 텐데.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그까지. 그거 하나도 안 하려고, 그런 봉사 하나도 안 하려고
그렇게 인생을 사니까 자기도 불행하고 주변 사람 다 불행한 거예요. 큰 봉사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크게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봉사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 남이 해주는 밥 먹고 남이 옷 입혀주고 남이 닦아주고 남의 손에 먹고 살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 병원 침대에 누워있게 됩니다. 요양원에 가서 목에 호스 끼고 연명하게 됩니다. 그게 소원입니까? 손발도 없다 뭐합니까? 내 발로 돌아다니고 내 손으로 일하면서 죽을 때까지 남을 도우면서 살려고 해야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십니다. 아멘. 봉사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전도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세상이 다 망해도, 다른 사람 다 불행해도 자손 만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모든 가정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그름 되신 하나님,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인 인간,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 죄의 지배 속에, 마귀의 지배 속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나이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겠습니까? 오 하나님,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어떤 가정도 복받는 가정이 될 수 없나이다. 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저희 모든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 주시는 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잘나고 이삭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 하나님,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가정,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성도,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으로 살아서 믿음 없이 살던 조상들처럼 살지 말고, 믿음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서 자손 만대의 복을 받는 저희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에 안수하시고 하늘의 지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하늘의 진리, 영적 진리, 말씀 속에 감춰있는 비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으시고 덮어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 주옵소서. 천군 천사로 울타리를 삼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심령의 모든 죄악, 상처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 우리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미움과 슬픔과 탄식과 절망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도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우리 가정들을 축복해 주셔서 속히 인과기도 시켜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더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위에서 천천만만이니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져도 망해도 결코 망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복받고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역사 속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시대 환경을 초월해서 형통하고 창대케 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의 때마다 일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산금, 선견금, 구전금, 건축원금, 해외 성전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자녀와 후손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줄타 중에 있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윗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